네, 오늘은 자비로사님과 인간 협력 책 213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협력의 한 형태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얘기할 때 굉장히 이걸 오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일반적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어떤 단하고 혼합이 되어버렸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예언자 이러면 쉽게 얘기하면 미래를 보는 사람, 이렇게 사회적 개념들이죠. 그래서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미리 예자를 쓴다. 그러니까 미리 보고서 알고 예언을 한다.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시면은 요새 유튜브 빼고는 안 되는 세상이 됐는지, 크게 보면은 예언이라고 치면 어마어마하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이번 기회라기보다도 이제부터라도 정확하게 교회에 사용하고 있는 예언이 어떤 형태고, 그리고 이 예언은 하느님 자비 협력하는 한 형태예요. 협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누린다든지, 카리스마니까 뭔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어떤 모습으로 착각을 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어디에 협력을 하게 되어 있냐면 한 자비 협력하면서 교회 공동체 봉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예언은 사람 받았는데 여전히 저전히 하면서 마치 미래를 예측하듯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느님은 당신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바랍니다. 듣지 마세요. 그러면. 저도 예언을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참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거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이게 자비롭게 대하실 거예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예언은 이겁니다. 다 들었잖아요, 안에. 우리 협력에 따라서 우리 미래적 부분들을, 자산들 다 달라집니다. 자, 파우스타성에 보세요. 어떤 부분을 보고 살았는지. 사람들이 자꾸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호기심을 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이후로는 하루만 사세요, 하루만. 역설적이지만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에요, 하루를 산다는 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탁하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사 성경의 일기 안에서 보면 바울사 성경은 오늘 하루라는 말을 자주 쓰죠. 종종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내일 내가 눈을 뜨면 뭘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미래에 내일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라고 반드시 붙여라. 했죠? 근데 우리는 그걸 홀랑 빼먹고, 마치 미래가 내 것인 듯이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내야 된다면, 그럼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파우스 선생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줘. 내가 오늘 하루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내가 오늘 하루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살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 제가 전혀 자비롭게 못했던 삶이 있었다면, 오늘 내가 자비로운 모습으로 드러날 때 내 삶이 끝나버리면 자비를 입을 수 있죠.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뭘까요? 그 자비로운 거예요. 하나님 뜻은 사람에게 자비로움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자비를 베푸는 것이 행복하다, 기쁘다, 은총을 주는 것이. 너희들 이걸 이용하라 이거예요. 왜 안 받아가느냐? 자, 그렇게 보면, 자, 이제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예언은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는다.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언자들을 뽑으실 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살펴보면 이 예언자들의 모습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헌신이에요. 자기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요나 보세요. 가라 그랬더니 안 가고 뺑뺑뺑 돌잖아요, 밖에서. 하나님 쓰시는 방법들을 잘 보라고. 결국은 동의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하나님 뜻이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뭔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그게 화려한 어떤 자신의 커리어같이 이렇게 난 예언할 수 있어. 난 예언자. 자, 너무 멀리 가지 말고요. 이제 여기서 스톱하고 예언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들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왕좌왕하던 삶이 얼마나 웃기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분명히 예언은 카리스마임에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의 표정을 읽어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우리 스스로 살아내야 돼요. 예언자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거든. 자, 이제 균형이 잡힙니까?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정말 쓸데없이 무슨 예언이라는 게 내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줄 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떠나라. 기대도 하지 마라. 그러나 여기서 예외적인 것은 있습니다. 성소, 부르심은 달라요. 만일 어떤 아이가, 아니면 부모가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아이는 성소를 가지고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수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에 부르심이죠. 미래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한 뜻과 합치가 되죠. 그래서 그 성소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청되어지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해서 누군가 볼 때, 쟤가 성소 잘한다. 그러니까 저 성소를 잘 키워서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훌륭한 사제가 되고 성인이 돼서 목자들, 양들을 돌보는 그런 곳을 갔으면 좋겠다. 길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목적지가 꼭 가는 법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때 정확하게 우리 반이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140명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38, 140명. 그런데 졸업할 때에 사제 수분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이것도 대충입니다. 제가 일일이 샬리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한 62명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떡으로 듣기로. 왜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못하느냐면, 저희들이 우리가 사제 수분을 받을 때는 입학할 때는 광주신학교로 다 갔어요. 그런데 4학년 졸업하고 군대에 가면서 다 흩어졌어요. 대전으로 가고 인천으로 가고 또 제주도로 가고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제수분 그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여하튼 뭐가 중요한 건 아니까 62명이 제자리로 들어왔어요. 또 사제수품으로 받고 살아가면서 또 다시 원위치해버린 사람도 있고. 자, 미래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건 아니에요. 미래를 살아내는 겁니다, 현재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기에 은혜예요. 우리 삶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협력할 것인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인식하고 지혜롭게 그 삶을 살아나가면 그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만 보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전부 다 우리 협력과 관계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나가 도망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상황들, 요나 성인도 그랬고 많은 부분들이 그래요. 잡혀다시피 갔지만
그러나 아까 앞에서 중요한 거는 이 전체적인 어떤 틀을 한번 보고 나면 바오사 성령가 말씀하셨던 이 부분들이 다예요, 그냥. 나는 미래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나는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돌보실 것이고 이제 풀어놓으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얽다가면서 하루를 살아낸다.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이게 우리 미래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점진적으로 영혼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결합하면서 또 자신의 존재성 자체를 완성시켜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살펴봅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니까요. 자, 하나님 백성 예언자직의 기초. 성경을 참고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백성 예언자직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성경에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 백성의 예언자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예언자직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냐면 파견된 사람으로 늘 살아가요. 그러니까 미사가 끝나고 나면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혹은 다른 인사말도 있지만 저는 요거 하나만 딱 합니다. 가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의 소명을 하라는 이야기에 나가서 삶으로도 살아내야 되고 말로도 전파해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예언직에 충실하게 참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뭡니까? 예언직을 애로 불리웠다. 예언자로 불리웠다는 이야기예요. 직분을 가지고 그런 직무를 맡는다는 것은 일입니다. 맡는다는 것은 이미 자격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당이 되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을 참고하지 않으면요, 역사적인 관점에 그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 구세사죠. 구세사를 쭉 살펴봄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예언이 무엇인지,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확실하게 구세서 안에서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구약 역사 안에서. 자, 구약에서 보면요, 예언자직은 전적으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개별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에제키엘, 이사야, 사무엘, 전부 다. 모든 예언자들이 불리웠죠. 그러나 개별적으로 불리운 거예요. 예언자라는 명칭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부여되었다. 창세기 20장 7절을 참조하십시오. 그 다음 시대에 이 명칭은 모세에게 주어졌는데 모세는 다른 예언자들과는 남달랐다. 자, 모세는 같은 예언자라더라도 뭔가가 달랐다. 뭐가 달랐을까요? 신명기 저자는 모세가 죽은 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죠? 오늘날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성체를 이제 보고 있지만, 본다고 표현할게요. 빛이 오니까. 보고 있지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당에 가서 감실 앞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특히 성시간은 예수님과 내가 바로 얼굴 맞대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바사성에게 그 말씀하시죠. 많은 이들은 바사성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 믿음 있는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 자, 모세라는 인물은 특정하게 아주 특별하게. 근데 구약에서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오랜 원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분이죠. 당신 자신을 한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원죄 이후에 그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시킬 마음이 1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다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닮아야만 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하나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부터 구현하면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거울이어야 돼요. 늘 반사하고. 우리는 자비를 반사시키는 거울이어야 돼요. 자비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비는 하나님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나라에 일으키게 하신 그 모든 표징, 그리고 기적을 보아서도 그러하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룬 그 모든 위협과 그 모든 놀라운 대업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자, 이집트 탈출에서부터 시작해서 파라오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 표징, 기적,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고 광야에 들어가기 전까지 결국 모세는 멀리서밖에 볼 수가 없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한 인간의 모든 전체 구세사에서 이 모세처럼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하나님과 마주 본 엄청난 인물이고 예언자인데, 우리는 그것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 한 번 더 살펴본다면 하느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과 척을 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당신 자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죄와 악과 어울려서 죄를 저질러버린 그 인간이 자에게 용서 개념이 들어가죠. 하느님이 먼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비를 얻는 방법이거든요. 자비를 입는 방법이에요.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삶을 살아내면서 묵상하거나 가까이 보고 그 신비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할수록 어떤 부분들에서 도달해지느냐면 하느님 당신 자신을 너무도 소상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느님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될수록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체 석사를 통해서 내 안에 사시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이제 개념, 상황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완전히 바뀐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만 내가 하느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1대1의 관계에서 개인과 개인 안에서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당신과 더 깊은 만남을 가시기를 원하시다. 그럼 어쨌든 구약시대에서 보면 이 모세라는 인물은 어마어마한 예언자고 유일하게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는 두려워하죠. 하느님을 바로 본다는 것이. 그러나 거기에 너울 같은 것을 가려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요. 혹자는 보면 예수님 왜 성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남았기를 원하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은 정말 우리 삶이 다 끝나 죽음이라는 것을 건너가기 전에 육을 입은 인간이 하느님의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버리면 소멸된단 말이에요, 이게. 은총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비는 인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빵의 형태로 남겨놓으신 거. 자, 다시 돌아가서 판가시대의 이 명칭은 엘리야 예언자에게 주어졌고 다음으로 그 후계자인 엘리사 예언자에게 주어졌다. 열왕기 24장 9절. 시대를 열왕기 학원이라고 부릅니까?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4장 9절을 참조하시고요. 시대를 거치면서 예언의 임무를 수행했던 대예언자로는 이사야 6장 13절. 어머니 태중에서 이미 봉헌됐던 예레미야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1절, 에제키엘, 다니엘 등이 있다. 판관시대에 예언자에게 주어졌고 다음으로 계속 이어서 예언자 시대라 그러죠. 판관시대 지내고 그다음 예언자 시대가 쭉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 판관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판결을 하고 이랬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그 송사를 담당하고 이랬던 그 역할이 이제 판관시대가 지나면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예언자들에게 넘어가게 되죠. 조금 말씀드렸던 다니엘 같은 이분 다니엘까지는 대예언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소예언자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드야, 요나, 미카, 나훔, 하바쿡, 스바니야, 학가이, ዘ카리야, 말라키가 있다. 대예언자와 소예언자를 구별을 짓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만큼 주어진 임무가 막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다 예언자 그룹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활동 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위의 예언자들은 그 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예언자들이 그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예언자직을 수행할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회당에서 했느냐 이런 그런 부분들 있죠. 활동을 그런 왕궁에서 했느냐 어디에서 했느냐. 이 왕정시대에 살펴보면 예언자 그룹이 있죠. 그 예언자 그룹들은 주로 보면 어디 있습니까? 왕궁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왕궁. 아니면 왕궁에서 떨어져 있는 근접거리. 그래서 사실은 보면 정쟁이 집단과 비슷해요. 살펴보면 점을 치는 거예요. 그냥 예언자 그룹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야.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찾죠, 그죠? 근데 다른 예언자 그룹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바알신이라든지 막 얄궂은 이상한 그런 신들, 이단들이죠. 잡신들을 모시는 그런. 그래서 임금이 뭔가를 결정할 때가 되면 바로 이들 예언자 그룹들을 불러서 내가 이걸 해도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이런 식의.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죠. 정말 충실했던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 바로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들의 말을 충실하게 듣고 그들의 말을 충실하게 듣는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과의 계명적 관계죠. 그 약속을 충실하게 잘 지키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른 예언자 그룹과 어울린다는 것은 결국 이단 잡신들과 어울려서 하나님과 등을 진다는 그런 의미죠. 이런 상황이 봤을 때에 그들을 대해서 왕들을 보좌하던 그런 엉터리 같은 거짓 예언자들의 무리는 다룰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고세사에 들어가는 하느님이 선택했던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이 갖는 사회적 역할과 높은 지위는 예언이 왕과 사제들 위에도 공동체 전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역할과 높은 지위, 예언자들은 아주 높은 지위에 머물러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사극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보면, 모녀라든지 이런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신탁을 받는다, 막 이런 지위로 보면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왕에게 직언을 하고, 그리고 이 왕에게 직언을 한다는 것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왕이 어떤 정책을 펼지, 뭘 없앨지, 잘 살게 만들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언자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왕들에게 조언을 주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왕들의 결정이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지 혹은 반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자신의 결정이라든지 또 대신들도 있잖아요.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해도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뭘 물어보느냐면 예언자들에게 내 뜻이 우리가 정한 이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지 맞는지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지 이거를 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언자들은 두 번째로 왕들의 정책이 구원 역사의 틀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 여부를 사정했다. 구원 역사 안에서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정책들이 하느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이 뭐냐면은 신자들의 이제 신앙생활이죠. 오늘 우리말로 그냥 풀어놓으면 신앙 하나님 모시고 살고 삶을 살아내고 도덕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고 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한 사람의 삶이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가 그냥 다른 어떤 부분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므로 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역사를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는 개인적인 인간의 역사와 구세사 안에서 두 군데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역사가 아닌 구원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하루 내가 살았잖아요. 오늘 하루 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늘 가까이에서 숨쉬고 행동하고 내 영성체로 오셔서 내 안에서 살아내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시간이 오늘이었다고 보면 이 구세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수 있도록 내가 자비로워져야 되겠다 하고 이 시간이죠. 그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구원의 역사를 사는 거고요. 오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으면 그냥 일반적인 역사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시간원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나와 함께 사신다. 그 뭐 일체 안에서 내가 살았다면 이거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 일반적인 역사를 사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코로 숨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구세사라 그러죠. 구원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의 개인적인 역사도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시간과 또 그 그 시간, 그 형태, 역사적 시간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속 개입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바울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오늘 나를 눈뜨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시작된 거죠. 그러면은 그 하루는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또 시간을 나에게 구원에 유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24시간의 역사를 살았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그냥 일반의 역사를 살은 거고 내가 하니까 그 일들을 함께 협력하고 했다면 구원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결정적인 거예요. 계속 바꾸고 가야 돼요. 계속 바꾸고 갔을 때에 시간은 일반적인 역사로 살아온 시간이 아니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는데 바울서 성령의 이 말로 종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해주신 것은 오늘 하루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자, 구원사입니다, 이게. 내 개인의 역사면서 구원의 역사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오늘 바쁘게, 오늘 정말 바빴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장사한다고 바빴고, 또 직장에서 일 처리한다고 너무너무 바빠서 할 생각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불필요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영양가 없는. 이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탈선했다. 일반적인 역사를 옮겨다 버린 거예요. 그만큼 공백기가 생겼죠. 은총을 낭비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바로 이 왕들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정책을 펼 때에 그렇게 이끌어가도록. 그래서 백성들이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 또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분명하게 돌려가도록 만듭니다. 하나 예를 들면 아주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 왕들은 뭡니까? 재를 깔고 앉아서 옷을 찢고 통일을 하죠. 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하죠. 하나님 안에서 통일로 또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심을 하죠.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떻게 돼요? 이 구원의 역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큰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냥 오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시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걸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면 그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 성서를 보면 연결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너무도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것 인지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24시간에 기점을 해서 24시간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없이. 이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 일본 역사예요. 죄투성이로 살아가죠. 1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이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은총을 주시는 시간이 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갖고 됩니까? 말이 안 되지. 24시간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24시간으로 구원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요. 자, 이것은 나탄 예언자가 다윗 왕을 전복하려는 아도니아의 음모를 무산시킬 때 했던 일이다. 열왕기 1장 53절 참조를 하십시오. 엘리사 예언자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왕이 시리아 군대를 누르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했다. 전쟁이 일어나죠. 군대를 누르고 시리아 군대를 누르고 그리고 그것이 승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죠. 그 시간이 그러면 일반적인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로 바뀌어버린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승리를 드러내게 해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예언자는 무엇보다 백성의 생명과 공동선에 분투하며 예언직을 수행했다. 이사야 예언자는 백성의 생명과 공동선,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선을 위해서 예언자직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또 간언하고 왕에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교만과 사치, 도덕적 부패, 하청민들에 대한 억압을 질책했으며 자, 예언자들의 활동이 확실하게 나오죠. 정의롭지 못한 판결과 하늘을 외적으로 흠숭하는 것과 흠숭하는 과도한 형식주의를 질책했다.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주죠. 예언자는 바로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고 실행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언의 역사 안에서 살펴보면 예언이 무엇이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그 내용들을 점진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 자리에서 하신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